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탕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여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20년도 성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도 굉장히 침울해졌고 또 가정마다 또 침울함이 있고 또 교회도 예배를 뭐 정상적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데 참 침울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발표회도 하고 뭐 즐겁게 또 요즘 또 새벽송 하는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송도 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보내야 될 텐데 원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침울한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이미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에서도 가족들하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참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출산하셨던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은 출산의 경험이 없지만 여자분들은 출산의 경험이 다 있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그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그 기쁨은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서 장성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직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또는 아람 연합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유다의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고통을 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빛이 비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빛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인을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비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고통의 자리에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 태어남을 가리켜서 빛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 태어남을 가리켜서 고통의 자리에 빛이 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상에 보면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서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서쪽이고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동편지파가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위쪽에는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로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지역과 접경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흑암에서 고통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흑암에서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흑암에서 고통을 받았는가? 지리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보다 강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를 표현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얘기할 때는 지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위에서 누르고 있고 동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옮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침공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리상으로 다른 나라와 인접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면 강한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정치적인 것 또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군사력보다도 정치 경제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리상으로도 이 억압을 받았지만 왜 고통당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접해 있는 이 이방인들과의 혼합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혼합되어져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혼합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정착하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들이 유목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경사회에 맞는 신을 그들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 흑암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 스스로가 그 고통을 만들어낸 그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오래전의 얘기지만 이 이사야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그 백성의 삶의 결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의 땅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그 사람들 속에 빛이 비추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끊어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연결된 그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빛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빛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 이 빛이 히스기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은 그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해변에서 지중해 길을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지금은 남과 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리고 동서와 남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든 지역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침을 통하여서 고통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둡고 고통당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어떤 고통의 자리입니까?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둡고 고통당하는 그 흑암이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흑암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위에 힘 있는 나라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모아서 그것을 뇌물로 바치면서 제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듯 문제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온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찾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나의 있는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오음을 통하여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빛, 하나님의 그 메시아신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면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昌盛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증가시키고 크게 만들고 많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즐거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가 유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이 우리가 유쾌한 날이 될 것이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昌盛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크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의 날이냐?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는 기쁨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는 몇 주절,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추수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한 해 한 해 수고해서 얻은 그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오늘날은 특별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추수할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는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얻는 수입,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얻는 수입, 또 그것이 다 모여서 1년에 내가 받는 그런 수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연봉이 조금 더 상승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더니만 나의 수고를 알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내 연봉이 또 올랐구나 라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추수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정말 그 입가에 번져나는, 농부가 낫을 그 배에 대면서 느끼는 그 기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는 기쁨의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탈취물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을 때에 취하는 그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보다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지 않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이 기쁨을 내가 그 취하는 전리품을 가지고 얻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 환희가 그에게 있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 전쟁터에 나가지만 분명히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의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기쁨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날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즐거움의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압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무찔렀던 그 나라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손에 무기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쳤던 300명이 있었던 것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뿐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리고 있다가 나팔이 불 때에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횃불을 비추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친 것입니다. 압제자, 침략자, 삶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두셔서 저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주신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사라져 없앨 자들은 하나님 분명히 없애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불에 석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다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한 아기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날이 있는데 추수하는 즐거움, 살찌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2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추수할 때보다 탈취물을 나눌 때보다 더 큰 기쁨인데 다윗이 왕으로서 배 에봇을 입고 우리에게는 속옷만 입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언약궤가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날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있던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내가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쳤는지 그 시간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압제하든 나를 누르고 있는 미디안과 같은 이 거대한 것들이 정말 사라지게 만드는, 끊어지게 만드는, 더 이상은 나의 앞에 미디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날은 언제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남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한 아이로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용처로 보내셨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서 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오심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됩니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신성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 과정에서 인생을 잇는 방법으로 인간과 같이 태어나심을 취한 것은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칼빈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현재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미래성을 갖는 것이고 또 나아가면 과거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현재에 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지금 내가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갈리는 것이지 예전에 내가 잘 믿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믿을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이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누구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확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확정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불가사의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흑암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실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남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이 아이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샬롬의 왕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늘 인사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샬롬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 하는 일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의 세계가 나뉘어진 갈라진 세계가 두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끊어져 있던 세계, 더 이상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정하심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이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평강의 왕으로 내게 오신 것이 인정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출입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의 죽음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의 날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누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는, 오늘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값없이 나를 속죄하신다는 이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낳고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말구유의 자리와 같은 환경이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말구유와 같은 정말 처참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게 임재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이 흑암과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흑암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정말 말구유와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구유와 같은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말구유와 같은 나의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삶의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힘껏 이겨내게 하시고 더 힘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내가 살아났듯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쁨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 퍼지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수가 110